이 베드로의 삶, 주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시고 주님이 이제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기까지 이 베드로의 삶 가운데 세 가지의 성경 고백이 나옵니다. 이 베드로의 고백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들에게 굉장히 중요하기에 오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특별히 본문의 세 구절을 통해서 베드로의 세 가지 고백을 저와 여러분들이 접하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은 베드로에게만 속한 것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 성도들이 이 베드로와 함께 고백하는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참 많은 고백들이 나오지만 이 베드로의 고백은 우리 가운데 큰 의미를 주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고백이 우리가 항상 마치 소가 되새김질 하듯이 우리가 이 고백을 항상 묵상하면서 되새김질을 하고 그리고 우리가 수시로 이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리셨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고백, 첫 번째 고백이 나오죠. 베드로의 세 가지 고백 중 첫 번째 고백은 죄의 고백입니다. 죄의 고백. 오늘 읽었던 누가복음 5장 8절에 누가복음 5장 1절로 이제 여러분들 너무 잘 아는 사건이죠. 디베라 바닷가에서 고기를 잡는데 밤이 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그러나 허탕치고 온 이 베드로와 그의 동료들에게 주님이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 했을 때 그곳에서 그물 내려서 엄청나게 많은 그 고기를 자기뿐만 아니라 함께한 동무들까지 가득 있는 엄청난 축복을 받은 그 사건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8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저는 항상 이 부분을 볼 때마다 좀 생뚱맞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여러분들 보세요.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서 하나님 여러분들이 물질 축복을 줬어요. 그럼 제일 먼저 하는 행동이 뭘까요? 하나님, 이 축복의 은혜를 감사하겠습니다 하면서 제일 먼저 감사헌금 드리고 11조 드리고 또 하나님 앞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막 성도들과 떡도 나눌 수 있고 막 또 주의종 식사 대접도 할 수 있고 이렇게 이게 우선이지 않겠어요? 제 생각엔 제가 만약에 베드로 입장이라면 제일 먼저 내가 받은 그 축복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제단에서 무언가를 드리고 정말 어쩌면 이것을 간증하고 이렇게 했을 거예요. 이것이 정석이죠. 우리 또한 축복을 받으면 제일 먼저 하는 행동이 이럴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이 장면을 통해서 오늘 8절 말씀 보세요. 그 현장의 사건을 봤어요. 하나님이, 주님이 그 그물이 찢어질 정도의 물질 축복을 해주는 것을 경험하고 나서 생뚱맞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왜 이렇게 베드로를 통해서 이런 고백을 할까?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이 베드로가 축복받은 사건을 우리는 어떻게 연관을 시켜야 됩니까?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던 그 사건으로 연결시켜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을 제일 먼저 해야 될 행동이 무엇일까? 어떤 고백일까? 죄의 고백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생뚱맞은 것 같지만 우리 가운데 주님은 이렇게 수천 년이 흐른 후에 이 시대를 살아간 성도들에게 바로 무엇을 요구하느냐? 죄의 고백이 중요하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죄의 고백이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땅의 것으로 생각할 때 베드로가 반드시 하나님 앞에 받은 그 축복을 나누고 또 함께하고 이러면서 나 이렇게 축복받았네라고 하는 게 일반적인
우리 신앙인들의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도 왜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느냐? 교만하지 말고 자만하지 말고 이 모든 것이 아버지께로 왔으니 그것에 대해서 인간은 나약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이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너는 죄인임을 깨닫게 하고 죄인임을 고백할 줄 아는. 왜냐하면 내가 죄인이라고 인정을 해야, 여러분 보세요. 살인을 저지른 사람이 나는 사람 안 죽였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흉기가 발견되고 지문이 발견되고 진짜 살인을 한 사람인데 나 안 죽였다, 나는 죄 없다라고 말한다고 합니다. 재판장이 모든 증거물을 통해서 너는 죄인이다. 이 베드로는 제일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무한한 축복 가운데 제일 먼저 했던 행동,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행동이 뭐입니까? 죄에 대한 고백.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저는 이 본문을 이 첫 번째 이 고백을 좀 더 깊이 들어가기를 원해요. 그래서 어떤 깊이냐? 자, 그러면 죄인이로소이다라는 이 고백은 뭘까라는 것을 생각해 봤어요. 저는 이것은 나는 예배합니다라는 고백이다, 이렇게 저는 말씀에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왜 그러느냐? 무릎을 꿇는다는 자세를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 가로되, 굉장히 오래됐어요. 제가 이제 한 몇 년 전에 아마 샤카에 대해서 그래서 열방의 그 예배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어떤 그 풍부함 속에서 예배자 이사야도 얘기해봤고 예레미야도 얘기해봤고 또 전쟁 속에서의 예배자 다윗도 얘기해봤고, 하여튼 샤카 시리즈를 제가 몇 주간에 거쳐서 수요예배 때 했던 기억이 납니다. 샤카란 말을,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아마 이렇게 했던 여러분들 기억이 나실 것입니다. 이 샤카란 이 말은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 따로 떼어놓은 단어인데 이 의미가 뭐냐? 이것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굴복하고 자복하고 경배하다라는. 왜 샤카란 단어를 쓰냐? 많은 경배란 단어가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단들도 경배할 거고 뭐 찬양할 거고 뭐 이렇게 예배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샤카란 단어를 통해서 오직 그리스도인들만이 하나님 앞에 쓰는 샤카, 따라서 하세요. 샤카. 이런 것들은 기억해두면 참 머리에 남아요. 한번 이렇게 놓으면 평생 가더라고요. 한마디로 샤카라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한다, 하나님을 예배한다. 이게 왜 제가 이 예배한다라는 단어 쓰니, 본문에 보니까 엎드려, 8절 말씀해 보세요.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하면서 우리 가운데 고백해야 될 고백이 뭡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해야 돼요. 맞지 않습니까? 정확하게 맞지 않습니까? 예배를 통해서 죄인된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인 삼아주시는 현장이 바로 예배의 자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 죄인,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의 고백이라는 것은 바로 바꿔서 얘기하면은 베드로가 엎드려 꿇어, 무릎을 꿇고 엎드려, 샤카의 모습 아닙니까? 완전히 무릎 꿇고 척척 엎어져서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마치 수문앞 광장에 정말로 그 선지자가 이 학사 에스라가 이 성경을 낭독했더니 저들이 그냥 엎드려 결벽하면서 엉엉 울면서 회개하고 자복하면서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완전히 그냥 다 온 그 예배자들이 다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막 이런 모습. 우리가 고백할 때 첫 번째 해야 될 고백이 바로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만나는 것은 누구나 만날 수 있죠.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죄에 대한 고백을 하는 사람은 좀처럼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수는 있어요. 근데 만나서 죄 고백하는 분들은 또 다른 사람. 자, 오늘 보세요. 사마리아 문둥병자가 누가복음 17장 16절에 열 문둥병자를, 누가복음 17장 16절에요. 열 문둥병자를 치료함에 있어서
9은 다 제 갈 길로 갔는데 이 사마리아 뭉둥병자만 예수님 앞에 와서 무릎을 꿇고 살해.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살해하니 저는 사마리아인. 여기서 엎드려 나오죠. 샤카 또 나오죠. 엎드려 하나님 앞에 살해했다, 예배했다는 거죠. 이 여기서 살해하다라는 말은 유카리스테오라는 말로서 감사를 드리다, 감사를 표현하다, 은혜를 말하다. 바로 예배 행위가 바로 감사를 드리고 감사를 표현하고 은혜를 말하다. 죄인 된 우리가 하나님, 나는 이제 죄인이 나왔습니다. 이 죄인이 나오시는 은혜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라고 내 은혜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그런데 예수님께서 17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그 9은 예배하지 않는. 내 육적인 문제만 해결하고 갔어요. 근데 여러분들 그것은 육적인 문제 해결받고 간 것으로 끝나요. 육의 구원은 있지만 영의 구원이 없었어요. 자, 18절 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여기서 보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하나님과 여기서 하나님께 영광이란 말은 독사란 그 히브리어 뜻으로 경배하다, 예배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주님이 야, 이 사마리아 문둥병자 외에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돌아온 자가 없다라고 말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긴 만났는데 죄에 대한 고백도 없어요. 그러니까 죄에 대한 고백이 없기 때문에 예배자로 쓰질 않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나 교회 다녀. 나 예수 믿어. 마음에 품기만 하면 되지. 나 천국에 대한 확신만 있으면 되지. 과연 그럴까요? 그럼 예배 행위를 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우리는 당연한 것에 대해서 그들이 당연하지 않게 하면서 그것을 합리화시키지만, 그러나 죄에 대한 고백은 우리가 끊임없이 예배를 통해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죄에 대한 고백은 바로 우리가 뭡니까? 샤카하는 거예요. 엎드려 굴복하고 경배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19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9절. 같이 읽습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이게 영육간의 구원이에요. 영육간. 육의 구원을 해주세요. 육의 구원은 누구도 해줄 수 있어요. 그러나 영의 구원에 이르기까지는 하나님 앞에 죄의 고백과 함께 드려진 예배자의 삶을 살지 않으면 영의 구원이 이루어지질 않아요. 나 교회 다닌다? 마당만 밟고 가는 거예요. 절기 때 나 하나님 앞에 나 헌금도 잘하고 나 이렇게 하는데 저렇게 하는데, 그러나 죄에 대한 고백, 예배자, 아까도 했잖아요. 샤카, 엎드려 자복하고 굴복하고. 그게 죄송한 표현이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엎드려 굴복하고 자복하는 그런 자리에 벌떡 일어나서 물 먹으러 가고 벌떡에서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정말 나 자신이 정말 척퍼덕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경배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 그런 자세를 가진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맞습니다, 아멘, 그게 진실로 신령과 진정, 트루, 진실로 아멘, 헬라어로 아멘이라는 뜻이라고 했죠. 제 용서를 받은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성전 비문의 안전뱅이, 사도행전 3장 6절로 보면은 베드로가 그 성전 비문에서 40년 동안 그렇게 그냥 구걸하던 자에게 베드로도 많이 봤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한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고 하나님께서 이 육적인 축복을 해주셨어요.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어디로 갔어요? 성전으로 들어갔어요. 글자가 빠졌네요.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봤구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뭐요?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니. 샤카했죠. 죄 고백 있는 자가 진정한, 여러분 보세요. 9절 보세요.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및 뭐요? 하나님을 찬미함을 보고 10절에 그 본래 성전 비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의 당한 일에는 심히 기이 여기며 놀라. 이게 복음인 거예요. 이게 복음.
내가 죄에 대한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 당신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라고 걷기도 하며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했더니 세상 사람들이 저 사람 40년 동안 걷지 못한 사람이 제일 먼저 저렇게 문제를 해결받자 어디 가서 하나님을 찬양하니까 저런 거구나. 구원받은 백성이 마땅히 들을 것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이 안진뱅이의 고침이 제일 먼저 행한 행동이 뭐냐? 이거예요. 바로 예배자로 썼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 죄 고백이란 것은 나는 죄인입니다 이것을 하라는 게 아니에요. 죄인된 우리를 예배를 통해서 다시금 하나님께서 그것을 깨닫게 하고 다시 한번 내 마음속에 죄인이었던 우리가 의인돼서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는 그 천국의 축복을 받았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당신을 찬양합니다. 당신을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죄의 고백이 베드로에게 있었다. 저 여러분들도 반드시 이 죄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고백은 신앙의 고백입니다. 본문의 마태복음 16장 16절. 여러분 이 사건은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예수님께서 갔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막 예수님이 기적도 일으키고 이적도 일으키고 표적을 보니까 사람들이 막 예수는 누구다 그러니까 주님이 궁금하니까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하느냐 질문했더니 제자들이 요즘에 뜨는 막 고치는 역사를 나타내는 엘리야다 하다. 또 선지자 중 말씀도 잘 가르치니까 그런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그럴 때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로 하느냐? 15절 말씀 아니에요? 자 읽어볼까요?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여러분 여기서 보면 두 번째 신앙의 고백이 다 연결이 돼요. 죄의 고백을 한 사람들이 예배자인데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가 예배자인데 예배의 대상에 대한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성령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그냥 막 맹목적으로 막 찬양하고 막 여러분들 그러니까 막 이단자들이나 막 이런 데 보면 막 발발 때 옷 벗어 헤치고 미친놈처럼 막 돌아다니고 예배 대상이 누군지를 모르니까 푸닥거리 하는 식으로 예배를 드리니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에요. 막 옷 풀어헤치고 하나님은 절대적 인격적인 하나님이시에요. 귀싸대기 때리면서 뭐 잘못한 거 있으면 서로 막 가족끼리 얼굴 때리라고 뭐 이단의 피지 쪽에서 이단자들 하는 행위 보세요. 예? 지는 안 맞으면서 왜 남은 때리라고 그래? 지도 맞아야지 그러면. 여러분 예배 대상이 누군지를 모르니까 엉뚱하게 예배드리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에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이 나오면서 예배 대상자 그거를 만나잖아요. 우리는 저 예루살렘까지 가지 못하니까 가까운 그리심산에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배를 드립니다. 그랬더니 너희 그렇게 할 필요 없어. 이 산도 아니고 저 산도 아니야. 예배할 그때가 오는데 그 예배할 그때가 바로 내가 있는 때라고 주님 말하면서 그가 그 자리에서 예배자를 만나고 예배자가 누군지를 만나죠. 그러니까 그가 변화된 게 뭡니까? 와 보라.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라고 고백하면서 사마리아 동네 사람들에게 전도하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 처음에 그 여인의 말을 듣고 왜? 그 여인이 어떤 여인이었어요? 남편이 다섯이나 있는 여인이 그런 얘기를 하니까 정말로 그리스도를 만났나 하고 막 관심을 갖고 그러다가 이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그 예수님을 직접 초청을 해서 말씀을 드리니까 네 말이 맞다. 그런데 이제는 네 말을 통해서 내가 예수님을 영접한 게 아니라 내가 드니까 이가 그리스도인 것을 내가 내 눈으로 직접 확인했다면서 온 사마리아 동네가 복음을 다 받아들인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어떤 때 일어납니까? 신앙 고백. 주님이 누군 줄 알아야 된다. 예배 대상자가 누군 줄 알아야 된다. 시몬은 베드로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분명한 경배의 목적을 알고 경배 받아야 될 분이 누구인지 안다는 거예요. 우리의 고백 중에 가장 중요한 고백 중에 하나입니다. 죄를 고백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신앙 고백이 없다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죄의 고백과 함께 우리가 해야 되는 게 신앙 고백. 당신이 누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예배 전에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며 그 외에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렇게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신앙 고백이 없다면 의미가 없습니까? 그에는 죄 용서의 주관자가 누구시냐는 거죠. 예? 재판관한테 죄 용서를 구해야 되는데
사형수가 있다고 해서 사형수가 그 감옥에서 대장이야. 그 사형수한테 용서를 구한다고 죄가 삭감이 됩니까? 면제가 됩니까? 재판장에게 요구를 하고 이 사람이 이래서 정말로 아주 성실하니까 이제는 좀 처형해서 좀 무기징역으로 또 무기징역에서 뭐 50년형으로 40년형 이러면서 재판장에게 제대로 경배를 하면, 여러분 우리가 죄 용서의 주관자가 누구냐? 쉽게 말해서 죄를 용서해 주신 분이 누구냐? 이걸 알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죄 용서를 해주시는 그분 앞에 예배한다는 거예요. 맹목적인 예배가 아니에요. 죄 용서를 하시는 그분. 예배 분명한 대상을 알아야 우리가 이단에 빠지질 않는 거예요. 제가 이 자리에서 역대 예를 들어서 미국의 유명한 정치인들, 경제인들, 대통령 이런 사람들 자랑하고, 그게 예배입니까? 그게 설교입니까? 저는 가끔 노예나 어떤 예배 참석 어떤 목사님 나오셔서 뭐 세상 얘기 다 하다가 성경 말씀 한마디도 안 해요. 우리가 한번 옛날에 기억하죠. 우리 교성들이랑 10명 가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그 목사님이 목회를 저 위에서 굉장히 오래 하신 분이 막 교수도 했고, 근데 우리 성도들이 하나같이 다 그냥 스트레스를 받고 왔어요. 왜? 설교를 하는 게 아니라 순 엉뚱한 얘기하고 자기 자식 얘기하다가 자식을 그 자리에서 혼내질 않나. 아니 진짜 예수님 옛자 그때 저도 기억해. 다윗 설교, 다윗 얘기가 한 번도 안 나와요. 본문을 다윗 잡았는데 다윗 얘기가, 베드로를 잡았는데 베드로 얘기를 하나도 안 하는 거예요. 설교자도 마찬가지예요. 설교 대상자, 성도들에게 예배 대상자가 누구인 걸 분명히 가르치지 않으니까. 예수님께서는 예배 대상자가 바로 네 눈앞에는 나다. 빌라도에게도 진리인 내가 너의 예배 대상자다. 근데도 진리가 무엇이냐?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 여인은 깨닫고, 내가 예배자를 만났다. 정말 내가 예배 대상자를 만났다. 와보라, 너희들도 예배 대상자들 앞에 와서 예배하라. 막 이러니까 온 사마리아 동네가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죄의 고백을 하는데 죄의 용서를 해주시는 그분 앞에 예배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기에 죄 용서하신 분이 누구인가에 대한 고백이 매우 중요하죠.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서 시리즈로 제가 좀 서두를 했었죠. 거기서 보면은 1과 2 좀 지나면은 이제 뭐가 나옵니까? 하나님은 누구이십니까에 대해서 배우죠. 하나님은 한마디로 저는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싶어요. 하나님은 한마디로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라고. 거기 삼위 하나님이 다 나오시죠.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 성령님의 철저한 인도하심, 곧 교통하심.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서 13장 13절의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축복은 삼위 하나님이 축복임을 알고 그 삼위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을지어다라고 선언하는 게, 제가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와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렇게 참석한 모든 무리에게 있을지어다가 축복 선언 아닙니까? 저하고 우리 목사님은 짰어요. 정확하게 이 부분에서는 이상한 말 붙이지 말고 그대로 붙이고 뒤에 붙여서 있을지어다, 반드시 있을지어다 하라고. 축원합니다도 하지 말고, 그거는 우리 교단 자체가 있을지어다거든요. 그냥 고린도서 13장 13절 법에 뭐라고 있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뭐라고요? 있을지어다. 아이고, 하나님 앞에 반말을. 우리는 대언하는 거라니까. 그런 게 어리석어 바보 같은 질문하면 우리는 대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대언하니까, 대언은요 그 사람의 말이에요? 시키신 사람의 말이에요? 시키신 사람의 말이고, 대언하는 자가 까불어요? 아니에요. 큰일 나요. 대언만 할 뿐이에요. 중요합니다. 죄의 고백 이순위에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신앙 고백은 신앙 고백의 그 대상자가 누구인지, 내 죄를 용서하신 분이 누군지, 내가 왜 이렇게까지 천국 가는 백성이 되었는지,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을 우리가 바로 그 신앙 고백의 대상자가 되어야 된다. 할렐루야. 마지막 세 번째는요, 사랑의 고백이죠. 21장 17절, 요한복음 21장 17절에 이거는 이제 제가 요절만 하기 위해서 17절만 하는데, 아까 읽었죠? 첫 번째 질문, 두 번째 질문이 또 세 번째 질문이
네가 나를 이 사람들보다 사랑하느냐? 이때가 언제입니까? 이때가 베드로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까 이제 고기 잡으러 가자고 이제 다 다시 옛날 생활로 돌아갔던 때. 죄의 고백도 있었고 신앙 고백도 있었는데 이제 까마득하게 있고 이제 다시금 옛 생활로 돌아간 그때 주님이 찾아가셨어요. 그래서 무엇을 질문합니까? 야, 너 정말 나 사랑하냐? 사랑하냐? 사랑하냐를 3번이나 질문하는데 오늘 본문이 3번씩 질문하니까 3번째 주께서 둘째 줄에 보니까 17절이요. 둘째 주 후반부에 주께서 3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까 베드로가 아니 나 사랑한다고 그러는데 왜 자꾸 주님이 또 묻지? 또 묻지? 근심하는 거예요. 이것은 근심은 내가 어떤 세상에 근심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질문을 할까? 3번 물어보았다는 것을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보았을 거예요. 저는 첫 번째는 이 반복의 질문 앞에 반복의 고백이 있어야 된다. 이게 수시로 보는, 이건 제가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수시로 3번 질문하는 게 3번 다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죠. 근심했지만 그래도 고백하잖아요. 그냥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게 바로 예배자들이 해야 돼요. 주님 사랑해요.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에로스 사랑 아니잖아요.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았으니 그 사랑을 나누면서 나도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렇게 사랑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는 사랑의 중요성 때문에 3번 물어봤다. 세 번째는 우리 믿음에 대한 테스트. 제가 내린 이 세 가지 얘기예요. 이게 자꾸 물어보니까 나 주님 사랑하는데, 그러니까 반복해서 질문 앞에 반복해서 나 사랑한다 고백하는 것. 그 다음에 사랑이 얼마나 중요하면 주님이 나에게 사랑을 물어보겠느냐. 그리고 우리의 믿음에 대한 혹시나 나중에 주님 주님 나 사랑 안 해요. 이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테스트하는 거다. 자, 그러면 우리가 보세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묻을 때 사랑하는 줄 몰라서 물었겠냐고요. 그러니까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더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이 신앙 고백이에요. 이 고백이 꼭 필요한 거예요. 아까 했지만 그 사랑에 대한 고백을 자꾸 질문하면서 끊임없이 사랑 고백, 그리고 사랑이 중요하다, 또 나에게 내 믿음을 테스트한다 생각하고 주께서 잘 아시지 않습니까? 고백하는 거예요. 이렇게 고백을 들은 주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 양을 먹이라. 여러분들, 그러면은 사랑을 통해서, 이 사랑의 고백을 통해서 무엇이 주어지는가 이걸 알죠. 그러면 이 고백이 다 연결되어 있어요. 주님을 만나고 주님 앞에서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예배자로 나는 엎드려 경배하며 주님 앞에 무릎 꿇었어요. 그 꿇으면서 그가 세월이 흐르면서 주님을 따라다니다가 이제 사람들이 누구냐 할 때 주님은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신앙 고백을 했어요. 정말 주님이 누구니까 세상 사람들은 착각으로 막 엘리야다 이 시대에 뜨는 사람이 됐지만 나는 분명히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나를 구원할 나에게 기름 부을 그리스도십니다라고 분명히 알았다는 거죠. 그런 자에게 주님은 비록 이 베드로가 배신을 하고 떠났다 할지라도 너 닭 2번 울기 전에 나 3번 부인할 거야 라가지고 기회를 주면서 3번씩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했던 베드로가 꼭기하니까 닭 꼭기어 소리에 깨달았잖아요. 짐승의 그 울음소리.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한 번 선택한. 왜요? 이 베드로는 죄의 고백과 분명한 그 죄의 용서에 대한 그 대상자가 누군지 알고 예배를 분명히 드렸던 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포기하시지 않고 끝까지 찾아가셔서 마지막 테스트가 뭐냐? 사랑의 고백을 요구한다는 거예요. 그럼 사랑 누가 말했나? 마태복음 22장 37절로 40절에 유명한 말씀이죠. 우리가 잘 아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죠. 같이 마태복음 22장 37절에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읽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요. 39절에
둘째는 같이 읽습니다. 둘째는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하면서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는 게 강령. 그러니까 강령하죠. 지침이에요. 지침. 그리스도인의 지침이에요. 이건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내 중심 속에 나를 사랑한 자. 그럼 뭡니까? 이 사랑, 하나님 사랑, 이웃. 그러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고백을 할 때 하나님께서 뭐랄까? 이제 됐다. 내가 반복적인 질문 앞에 너는 반복적으로 사랑한다고 했고, 그리고 이 사랑의 중요성도 알았고, 이 사랑을 통해서 이 네 믿음이 증명됐으니 이제는 뭡니까? 이제 사명을 주신다는 거예요. 사명. 하나님이 이 사랑의 고백에 대한 테스트를 합격한 자에게 뭘 주십니까? 사명을 주셔요. 아무나 주는 게 아닙니다. 복음의 사명 아무나 주는 게 아니에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하면서 그에게 사명을 주는데, 여러분들 이 베드로에게 사명을 주었을 때 이 베드로는 어떻게 합니까? 초대교회 실질적으로 정말로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그냥 국회의사당에 가서 그 무식한 어부 베드로가 국회의원들에게 너희들이 예수를 다 죽였다. 회개하지 않으면 다 지옥 간다 한마디로. 그러면서 뭐 그 역사적인 사건을 다 왜 이 유대인들은요 역사적인 사건들은 다 알아요. 왜 어렸을 때부터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이나 야곱이나 다 알거든요. 이 역사적인 사건 이렇게 하면서 역사적으로 이렇게 예수님이 왔는데 너희들이 예수를 십자가 못 박았다면서. 다른 이로서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 없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를 전하면서 그때 막 3,000명, 5,000명씩 회개하고 막 배들의 손수건만 닿아도 막 다 고침받고 죽은 자도 살아나고 믿는 자들의 수가 막 거기서 세례를 받는 자가 3,000명이에요. 믿는 자가 아니라 세례를 받는 자가 3,000명이에요. 그럼 어린아이들도 있고 막 엄청나게 막 초대교회의 그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어떤 자에게? 사랑의 고백을 했던 자에게. 그리고 이 베드로는 어떻게 죽습니까? 어떻게 순교합니까? 주님이 십자가에 이렇게 매달려야 돼. 나는 이거 감당 못해. 나를 거꾸로 매달아달라. 그래서 전승입니다. 이거는 전해지는 이야기에 보면 이 베드로가 십자가를 거꾸로 매 순교를 당했다. 야고보는 톱으로 키고 막 이런 일들이 순교자의 삶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바로 사랑의 고백을 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명자로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사용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했던 얼마 전에 저는 뭐 간증할 기가밖에 없으니까 한 번은 머리가 굉장히 제가 학생 때예요. 학생 때 지금 우리 큰 목사님 아파트에 그냥 그 고등학교 때 군산에서 중학교 때 올라와가지고 그냥 그렇게 해서 아파트에서 이제 살 때 저는 제 방이 없으니까 제 마루에 소파가 제 방이었어요. 공부할 때도 책상 펴놓고 거기서 했지. 그러니까 거기서 먹고 자고 다 한 거예요. 뭐 방이 없으니까 옛날에는 아파트가 있어도 거실만 넓지 방은 뭐 3개도 누나 쓰고 뭐 또 누구 쓰고. 그러니까 저는 근데 그때 어떤 고백을 제가 한 줄 아십니까? 막 머리가 너무 세상 말로 막 뽀개지도록 아픈 그런 경험. 우리 수 집사님이 가끔 그러잖아요. 머리가 아프다. 근데 전 충분히 해요. 근데 말로 표현을 못해요. 이거 진짜 미치겠는 거예요. 미치겠는 거예요. 그리고 막 눈을 감으면은 여러분들 공통적으로 이런 꿈은 흑백일까요? 칼라일까요? 여러분들 잘 생각해보세요. 칼라 꿈은 거의 없어요. 흑백이에요. 흑백. 근데 칼라 꿈이 꺼지는 거예요. 그럼 칼라 꿈이 뭐냐? 그냥 칼라가 빙빙빙 돌기만 해요. 그러니 눈을 감겠어요? 눈을 뜨겠어요? 눈 감으면 그러니까 눈 뜨고. 그래도 머리가 아파요. 막 그냥 머리가 너무 뽀개지고 아파요. 그런데 갑자기 제가 어떤 고백을 하십니까? 내 입술에서 뭐가 나면 하나님 사랑합니다. 아니 그냥 뭐 일부러 한 것도 아니고 그냥 그 고백이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웃기는 거는 놀라운 것은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면 머리가 안 아파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계속 하는 거야.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또 안 하면 아파. 또 하나님. 그래서 몇 시간을 그냥 미친놈처럼 방에서 다 갔다면서 또 이제 좀 괜찮겠어요. 밖에 나가면 또 아파. 그럼 또 하나님 사랑합니다. 또 들어와서
그래서 미친놈처럼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제가 그 경험을 했어요. 이 사랑의 고백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구나. 그래서 제가 목회자가 됐는지 모르죠. 그때는 뭐 상상도 안 했으니까. 사랑의 고백을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랑의 고백을 한 자에게 사명자로 쓰시지 않았나. 제가 이 베드로의 이 세 가지 고백을 통해서 저 스스로를 점검해보고, 여러분들도 한번 보세요. 여러분 다 죄의 고백이 있었고, 또 신앙의 고백이 있었고, 사랑의 고백이 있어요. 그런 자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음을 위해서 쓰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귀하게 드리죠. 여러분, 우리가 수천 명 수만 명을 복음을 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가장 가까운 가정, 도도 말고 덜도 말고 가정, 내 평생 소원이 이것뿐. 내 가족이 다 예수 믿는 거예요. 우리의 소원, 나의 소원은 가족 구원, 꿈에도 소원은 가족 구원. 여러분들, 작은 꿈 같지만 여러분들이 가족 구원을 시켜놨다 하시면 그 가족들이 또 가족들이 이렇게 세상 말로 이렇게 낳고 역사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우리 황수 집사님도 이 자리에 있지만 그냥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강유진 권사님 통해서 얼마나 심었습니까? 여기 다 알잖아요. 한 사람 세우려고 오셔서 눈물로 기도하시고, 정말 얼마나 피곤한데도 그냥 오셔서 기도하고,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니 지금 이렇게 열매 맺을 줄 누가 알았겠냐고요. 이제서 깨닫고 우리 어머님이 이렇게 하는데 안 늦었어요. 바로 또 낙호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나 자신이 복음을 위해서 계속해서 헌신하고 드려지는 거. 우리 교회가 이렇게 멋진 방송 시스템으로 지금도 이렇게 유튜브로 누구나 볼 수 있고, 이렇게 우리 옛날에 화질이 얼마나 지저분했어요. 근데 깨끗하게 하고 모든 것에 저희는 뭐 이래도 저래도 좋은데, 우리 이 황수 집사님은 미세한 것도 민감해가지고 이것도 더 좋게 하려고 막 카메라도 막 더 뭐 어떻게 해서든지 좋게 하려고. 이 모든 것이 바로 사랑의 고백이 있었기에, 하나님께서 그 부모의 낳고의 그 사명이 있었기에, 그래서 가족 구원이 중요한 거예요. 가족 구원. 다른 것보다 그건 놓지 말라는 거죠. 아, 목사님 안 된대. 안 돼도 상관없어요. 조지 뮬러의 5만 번의 기도 중에 거의 대부분이 죽은 다음에 이루어진 거예요. 기도했더니 나중에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네? 내 때 못 이뤄도 다음 때 이뤄도 우리는 10년에 30년에 우리는 아이고 오래 걸린다. 하나님은 1000년이 하루 같다니까요. 하나님의 시간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중요한 건 내가 끝까지 심었느냐. 성경은 심는 대로 반드시 거두리라. 할렐루야. 이 심는 대로 거두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에요? 죄의 고백, 신앙 고백, 사랑의 고백을 하는 자에게. 베드로를 통해서 이렇게 샘플로 우리가 보여주시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죄의 고백, 신앙 고백, 그리고 이 사랑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명자, 특별히 가족 구원자로 세워주신다. 할렐루야. 우리가 반드시 가족 구원에서, 정말 저 진짜 소박한 꿈이죠. 우리 성도들 가족 구원 되고 이렇게 하면 아마 하나님이 전원교회 반드시 주실 거예요. 그러면 가까운데 우리 수호 집사님들 내가 얘기했더니, 목사님 그러면 이 가까이 익으면, 제가 생각했던 고강동 고기 얘기하는 거예요. 똑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 우리 성도들 같이 그래 나도 그렇게 하고, 나 멀리 가려고 하지 않아. 근데 우리가 시대가 좀 지난 마이카 시대 되니까 약간 김포 쪽에 조금 가도 그 성도들 차 타고서 하루 종일 그냥 예배하고 식사하고, 수요일에도 미리 와서 식사하고 예배하고 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정말 이게 전원교회에서 매 주일마다 캠핑한다고 생각하면 되잖아요. 와서 예배드리고 이렇게. 이게 성경이, 아니 초대교회 실질적으로 교회 모습이거든요. 성찬에 떡을 뗄 때 우리처럼 이렇게 떡이 아니에요. 정말 배고픈 자들이 많고 가난한 자들이 많으니까 떡을 많이 해서 떼 먹고 포도주 마시면서 마치 이렇게 그 서로 애찬 나누게 풍성하게 먹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떼면 그렇게 풍성한 애찬이었다고 그래요. 이 소박한 꿈이 이루어지려면 가족 전도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참고 인내하면서, 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죄의 고백, 신앙 고백, 사랑의 고백을 다 하게 하셨잖아요. 하나님 사명자로 반드시 세움을 믿고 반드시 하나님 앞에 드려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의 세 가지 고백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 인수의 세 가지 고백. 예?
우리 수호의 세 가지 고백, 우리 상욱의 세 가지 고백, 본인의 이름이 들어가서 이 고백을 한 자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사명자로 쓰심 믿고 귀하게 쓰임받고 드려지길 주님이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